반갑습니다. 7월 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이 하루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하루하루 속에서 여전히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가시는 창조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이 아침에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소망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찬양합시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에 미친 것 전혀 없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이란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 읽도록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한 절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다시 한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오늘 다락방 글은 미국의 일리노이주에 사시는 척 집사님의 기고 글입니다. 하루 종일 직장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어느 날 운전하고 귀가하는 중에 이제 신호 대기에 걸려서 서 있었는데 뒤에서 큰 트럭이 빵빵대는 겁니다. 척 집사님은 왜 그런지 이유를 몰랐고 불이 파란불로 바뀌면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트럭 운전사가 차선을 바꾸더니 자기 차 옆에 오더니 계속 또 빵빵거리며 손까지 흔드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자기가 알던 사람인데 우연히 이 트럭 운전사분이 길거리에서 형제를 만나서 반가워서 빵빵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형제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트럭 운전사분이 척 형제의 관심을 끌고자 빵빵도 거리고 또 손도 흔들고 했지만 형제는 모른 채 계속 갔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척 형제의 관심을 끌고자 여러 가지 사건으로 또 때로는 성경 말씀으로 설교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는데 형제가 자기 생각에 빠져서 그 하나님의 사인을 모르고 계속 지나치는 일이 많지 않았는지 형제는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 트럭 운전사의 빵빵거림도 형제가 못 알아챈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직장일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계속 그걸 염두에 두고 생각하느라고 이제 주변에 돌아가는 것을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데 제발 나 좀 봐라. 제발 나에게 좀 얼굴을 돌려라고 여러 가지 말씀으로 또 사건으로 우리에게 행동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문제에 빠져서 우리의 걱정과 스트레스 곧 자기에 집중하는 나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놓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못 본 채 지나치는 일이 많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척 형제의 그 깨달음은 형제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깨달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누가 하고 싶어서 걱정하고 하고 싶어서 근심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뭔가 우리 인생에 힘든 일이 닥칠 때 자동적으로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방향성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쪽을 향하는 거죠. 사실 걱정하고 근심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올 더 큰 안 좋은 일들을 우리가 미리 예방하고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걱정, 근심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게 되면 곧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내가 걱정하는 그 문제에 집중하느라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없다면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Cast all your anxiety on God. Cast on 이라는 영어는 이제 던져버리라 이런 말이죠. Cast on, 던져라. 너의 모든 anxiety, 근심을 하나님께 던져라. Because He cares for you.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너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스트레스를 받는 인생에 많은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직장 상사와의 관계가 어렵다든지 또는 체결해야 될 계약이 자꾸 미뤄진다든지 또는 경쟁사가 시장을 잠식할 때 담당자로서의 마음은 굉장히 힘들 겁니다. 또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근심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어려움이라든가 또 배우자와의 관계가 힘들어지는 것 등 저희 나이쯤 되면은 이제 부모님이 많이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아직도 계신 분들은 다 나이가 연로하셔서 이제 부모님의 건강과 또 부모님의 어떤 그 삶의 문제들이 우리의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대동소이하게 모든 사람이 이런 염려와 걱정의 거리들을 갖고 있지만 해결의 방법과 해결의 과정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심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내가 너희를 돌봐주겠다. 그렇습니다. 문제 해결의 시작은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그 문제의 해결의 시작은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문제로 인하여 힘들어진 마음 그대로 우리를 돌봐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기꺼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시작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서에서 말하는 이 문제를 걱정을 하나님께 던지라는 이 말씀에서 걱정의 내용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걱정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베드로서는 로마 네로 황제, AD 64년경 네로 황제의 박해가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극심하던 그때에 쓰여진 서신서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밀고 당하고 내일 처형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카타콤베라고 해서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예배 처소는 아주 지하 동굴 깊숙한 미로가 있는 지하 동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새신자가 예배를 드리려면 6개월 정도의 카테키즘, 교리 교육 시간을 거치고 세례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예배에 들어오는데 예배에 들어올 때에도 이제 처음에는 눈을 가리고 손을 잡고 한참 동굴을 따라 땅속을 헤매다가 예배 장소에 도착하곤 합니다. 갈 때도 마찬가지죠. 그만큼 전체 공동체의 목숨이 달린 그런 일이기 때문에 보안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염려와 걱정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가족들이 몰살을 당할 수도 있는, 감옥에 갇힐 수 있는 그 걱정까지도 cast on God, 하나님께 맡겨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돌봐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유향의 성도 여러분, 믿음의 자녀 여러분, 직장의 스트레스 문제, 가정의 작은 일부터 순교라는 죽음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마음을 터놓고 그분께 해결의 지혜를 얻으며 그분께 은혜를 받음으로 마음의 평안과 회복을 누림으로 우리는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심에 구원하심에 필요하다면 초자연적인 기적과 이사를 체험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아이를 돌보는 엄마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아주 섬세하게 우리를 돌봐 주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문제로 인하여 더 이상 우리의 삶의 여망이 없어질 때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그만 세상에 있고 나에게 돌아오지 않겠니? 라는 판단이 드실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또한 거두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그 문제와 그 걱정거리로 인해서 마침내 죽게 되는 것은 이 믿음의 여정 안에서 그것은 좌절이나 실망이나 패배가 아니라 계속되는 믿음의 승리의 연장입니다. 하나님이 삶과 죽음을 결정하시는 유일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가 바라는 해결책이 아닌 죽음의
죽음만이 해결책이 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까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다면 모든 성도는 어떤 시험에서도 어떤 문제를 당해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모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능력이요 구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의 생사 화복과 흥망성쇠를 홀로 주장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작은 문제부터 목숨을 다투는 큰 문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만이 해결자이시며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 때때로 문제 자체에 집중한 나머지 도우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하루하루 선물로 주어진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또 근심의 한숨을 짓게 하는 그 많은 문제들 속에서 주여 우리가 그 문제에 묻혀있는 자들이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마침내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그 문제의 끝이 우리가 생각하는 해결이 아니라 죽음이라 할지라도 주님, 바로 그 순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함으로 비록 육신은 죽으나 할지라도 우리의 삶, 우리의 존재는 영원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생보다 크시니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에 후회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